아는 일본어라고는 하지메 마시떼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다는 인연 하나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장을 이렇게 입고 자리에 맞게 서야 되는데 요즘 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야식을 먹었더니 살이 많이 쪄서 이게 옷이 맞지를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편한 복장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또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이렇게 함께 일어나시.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건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그렇게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무척 떨려가지고 지금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대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이라는 시간에 6월 달에 이렇게 일본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일본을 한번 왔었어요. 일본에 선교하는 팀을 따라서 한번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던 일이 있어요. 사역 중에.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잠을 못 이루고 그 상황에서 찬양 사역하는 분들 따라서 오사카 쪽에 작은 가정교회에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최소한 6개월 만에 처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그 교회 옆에 작은 호수가 있었거든요. 거기 호수에서 아침 묵상을 할 때 정확히 그 구절로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 섬에 너를 떨어뜨려 준 이유는 성경 구절에 그게 있습니다. 너의 부족함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꼭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그 말씀이 스쳐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몇 가지 음성을 주셨었어요. 그렇게 일본 땅은 저에게 있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땅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될 줄 모르는 시점에 다시 오면서 이번엔 또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하는 마음들도 있고 또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사역 현장에 있지 못하고 일하면서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서 같이 도우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행여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행여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행여 또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사실 좀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3개월 정도째 곱씹으면서 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말을 주변도 많이 없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저 묵상하듯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오늘 2025년 6월 15일 이곳의 현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연못인데요. 이곳에 아까 본문에도 보셨지만 많은 병자들이 다양하게 아픈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혹은 친절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를 통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데스다는 말 의미를 들을 때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요 친절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 떠올렸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넘쳐야 될 곳에 오히려 그 이름과 다른 모습들이 좀 비쳐 있더라고요. 기적도 있고 어떤 회복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서 그 이름처럼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곳이에요. 베데스다의 무슨 그런데 이것이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끔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누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연못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거의 우리가 로또 맞는 그런 확률보다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구 불특정 한 명이 그 기회를 얻는 건데 저에게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에게 기회가 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본문이 던지는 질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걸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으로 바꿔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혹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기적과는 먼 곳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가까이에겐 여전히 좀 멀리 느껴지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은가 가끔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가장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잠깐 제 얘기도 살짝 끼워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을 보면서 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자리가 저에겐 너무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오늘 계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씨름을 했었습니다. 강호동이 동네는 다르지만 동기거든요. 그 시절에 씨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 시절에 교회를 갔어요.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더니 덩치가 크다고 친구들은 열심히 같이 은혜도 받고 뭐 친목회하면서 서로 친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잘 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형 하나가 운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넌 저기 가서 밥 날라
넌 저기 가서 무대 세팅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저에겐 너무 멀리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꼭 예전엔 지금도 그렇지만 강산 목사님이나 인도하시는 분이 와서 꼭 축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은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저한테까지 딱 왔다가 돌아서 가지고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막 간절함은 있는데 막 옆에서 친구들은 기도받다가 방언도 받고 막 그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데 저한테만 와서 저리 가고 막 이렇게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저도 저 친구 하는 것처럼 막 방언하고 싶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은혜라는 자리는 저에게 너무 먼 자리,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곳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저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기 전에 목회자라는 자리에 오기 전부터 조금 저에겐 아픈 기억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목회자라는 분들한테. 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목회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인복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상처가 깊이 이제 있어서 첫 은혜의 자리는 저에겐 너무 멀었고 그 상처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더 커지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하시게끔 수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했고 은혜도 많이 겪었죠.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도 많이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좋은 교회들 정말 풍성한 열매도 많지만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 교회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바라봤지만 한쪽에 놓여져 있는 이 상처로 봤을 때는 베데스다 이야기는 제 얘기와 동일하고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베데스다에 거주하던 병자가 아팠던 시간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아팠죠? 네, 38년이란 세월. 여러분 그 생활이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소문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저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나올 수 있다고 어렵게 왔는데 자기 인생 38년에 한 번도 기회가 오지 않았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저기 가시화 교회 가면 가시화 영광교회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가보니 자기에게는 너무 먼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분 그래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왔지만 은혜의 자리에 갔지만 지금 38해가 지나고 말았던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 세월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죠. 예수님이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7절에 보면 병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늘 그렇게 가고 싶지만 나를 도와서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38년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은 절망대로 했는 거지만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은혜에 갈망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그 절박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 이 장소에서 병자는 은혜는커녕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은 있지만 교회 생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간에 돕고 손 내밀어 이끌어 주는데 이곳에선 이름과 달리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매일을 살아가는 나의 일터나 또 가족들에게서 받는 것보다 더 큰 생채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늘 말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상처는 더 크게 곰기 마련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아픔의 자리가 멀다고 얘기하는 유철규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이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억지로 상처 주거나 한 기억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소심하고 많이 저렇게 하진 않은 성격이라 일부러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인생사에 작고 크고 작은 조그마한 상처들은 주고받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깊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왜 그렇게 서로 돕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보듬을 줄 여유가 없었던 거죠.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절박한데 지금 옆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진 않지만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더 절박하니까 옆에가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교회. 이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성도들 간의 만남을 가지는데 늘 문 앞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성전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그 적선하는 돈은 받았을 망정 교제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바라보주는 따뜻한 손길 한번 느끼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찾았는데 과연 우리 교회 괜찮은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괜찮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제가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억은 교회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도 많이 봤고요. 어른들 따르면서 경험한 은혜도 컸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 늘 손 내밀고 있는 일들이 활발하게 지금도 많이 하시죠.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현재의 지금 삶의 무게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볼 여유는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가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른들의 그 무릎 꿇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일본에 현지에 계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여러분께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느낀 것은 정말 절박하고 뜨거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한국은 참 느슨하구나. 이곳에 계신 분들이 훨씬 뜨거워요. 생기가 있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느꼈던 거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도 있지만 가슴이 따뜻해져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못 지킬 때 오후 예배에 이렇게 근처 교회 가보면 생동감 없이 그냥 순서만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 장면들 가운데 많이 떠올랐습니다. 가시와 영광교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제 친구도 이 교회의 시간만큼 지금 그 안동, 한국의 안동 땅에서 개척을 해서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얘기, 강 목사님과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개척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변함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자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사실은 그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각보다 마음과는 달리 많이 없죠. 특히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조차도, 그죠? 이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도 자녀를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있어줄 시간도 없고 부부가 같이 대화하고 할 시간들,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부모의 손길이 사실 필요한데 그러한 현실들 때문에 자녀들은 또 그 사춘기를 외롭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챙기기에도 바쁘고 내 삶의 자리를 채우기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돌아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첫 줄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우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를 저는 사실 이끌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깨닫지 못할 때일지라도.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자마자 병이 오래된 줄 알아채셨다는 거죠. 예.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이 되어야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그 삶. 그리고 남편 5을 맞이해야 됐지만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어디 가면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고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갈급해서 사람들 얘기 듣고 다 다녀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제자들 중에 단 2명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순식간에 사라지신 거잖아요. 내 삶에서 그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과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성경 기록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곁에 서셨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똑같죠. 옆에 이렇게 보고 계신데 병자의 눈에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과 같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만나러 올래? 네 마음이 어때? 좀 들려줘. 궁금해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저는 좀 허무했었습니다. 아니 좀 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전 좀 비웃었을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를 일으키려면 손을 잡아주거나 최소한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네가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하고 뭐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게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38년을 앉아 있다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라니요. 그건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38년을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한 순간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어서 병자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시와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으로 본문 끝으로 갑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병자가 나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끝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초를 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이죠.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 병자를 고쳤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죠?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정말 상식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3장 아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그 병자는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함께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너 돌아가지 마. 이게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자가 있고 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예, 분리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율법 지켜야 되니까 가지 말라뇨. 이 오늘 이야기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나서 17절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율법 안 지키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너희들 아냐? 안식일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거야.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 위해 또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고 지금 그 기쁨마저 막으려 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율법을 이렇게 잔인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우리도 전통과 또 혹은 그 문화, 사회의 문화 혹은 개인의 생각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문화와 우리 전통 지키던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세우고 같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마땅한 기쁨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아까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바로 느꼈던 것이 이 무자비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 나쁘게 먹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면
나를 바보로 하나? 착하게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도 돼야 되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아나 싶어서 제가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그 나쁜 것으로 저에게 대하면 이제부터는 싸우겠다 라고 해서, 항상 싸우는 싸움닭은 아니었지만 살기 위해서 싸웠어요.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대놓고 막 안 했지만 둘러서 그렇게 공격하면서 제 스스로를 방어했어요. 나도 부족한 건 맞지만 너처럼 살진 않아.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 모르고, 그러는 동안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몰랐어요. 마음이 점점 괴물처럼 돼 갔어요. 어두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정도 깨어졌어요. 그걸 지켜볼 수 없었던 아내였던 것 같아요. 큰 사건을 쳐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무너지는 그 모습도 보이기 싫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는 헤어져 달라고 요구를 받을 때 잡지를 못했어요. 제 무너진 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었고, 아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이혼 소식을 듣고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저로부터 연락을 끊고 낯빛을 바꾸고, 앞에서는 괜찮아, 요즘 세상에 뭐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이혼 안 하는 줄 알아? 다 괜찮아. 그리고서는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또 제 신상을 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 가정을 못 지킨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가정을 못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은 제 잘못이니까 제가 지고 가지만, 너무 잔인한 경험들을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 라는 생활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이제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양가 부모님께는 더 죄송한 건 말도 하고, 어떤 생각까지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면목이 없다. 최종 선택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 한 만큼 내가 벌받는 마음으로 사역지에도 들어가지 말고 일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자. 기쁨도 없고 옆에 있는 누군가도 없었고 같이 사역했던 기쁜 친구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간을 8년을 보내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 매달렸죠. 제가 비록 이래도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저 면목이 없어요. 이것도 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바랬으면 거기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겨우 숨을 돌리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 안동에 개척했다고 하는 친구가 신기하게도 그 시점에 같이 좀 도와서 사역을 해줄래? 라고 해서 이렇게 3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조금씩 말씀이 가깝게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던 차에 강 목사님께서 이제 연애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다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셔서 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빚 갚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아픈 사연 가진 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저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저렇게 잔인한 말을 던질 때 물러서지 않고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아까도 보셨지만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그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들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한국 가서 보면 예배 드리면 끝 하고 다 자기 일 하러 갑니다. 그걸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일터에 있고 스케줄 근무도 해보고 해서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 바르고 그래도 또 예배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을 된 병자, 그리고 그 성전에 오랜 시간 앉아서 있던 그 안전병의 병자와 우리가 별 다른 게 없어요. 내 삶의 치열한 문제에 쌓여서 간절함도 포함하지만 때론 외면당하고 그 은혜자에 멀리 있을 수 있는 우리들, 이 처지가 똑같죠. 그런 우리에게 아까 보셨듯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도 함께 해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흔히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함께를 많이 생각하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과의 하나님 베푸신 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건강해졌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또 이 시간 이후로 언제 또 얼굴을 서로 마주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은 더 이상 주 안에서 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이 주품 안에서 만나자고요. 가끔 생각날 때 주님 안에서 서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없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개인 사정으로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도 아픔보다는 은혜의 자리에 대한 기억이 풍성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붙들고, 너는 깨닫지 못했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도 보지 않고 있는 적도 없다. 그러니 계속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마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나 부르시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이야기,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꼭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